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절부터 13절인데 저희가 읽는 것은 1절부터 5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의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주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리라. 아멘. 아멘. 네, 저는 이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면은 이상하게 참 아내 생각이 많이 나고 또 자식 생각들이 많이 납니다. 가끔씩 귀한 음식을 대접받을 때도 있고, 또 이렇게 사역자들과 또 간혹 가다가 맛있는 걸 먹으러 가거나 그럴 때가 있는데, 그냥 이 음식을 나 혼자만 먹기에 너무 아까운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아버지께서 회식을 하고 나시면은 집에 오실 때 이렇게 뭔가를 사가지고 오신 것 같습니다. 뭔가 맛있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라는 마음이겠죠.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또한 좋은 풍경을 보면은 그것을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저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한국에 계신데 항상 한국에 여행 다니실 때 이런 풍경들, 사진들을 가족 카톡에 이렇게 올리시곤 합니다. 그걸 자랑하려고 우리는 이렇게 좋은 데 다닌다라고 자랑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이것들을 사진을 보내면서 같이 이런 곳에도 가고 그러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운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사진을 올리시는 것 같습니다. 좋은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눴을 때 그 기쁨이 배가 됩니다. 반대로 이런 좋은 것들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특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지 못할 때는 그만큼 우리 마음 가운데는 큰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생기게 됩니다. 이 로마서를 읽다 보면은 장장 8장에 걸쳐서 전반부에 사도 바울이 놀라운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그 능력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멋있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특히 로마서 8장에서는 정말 감격적인 말들을 이 사도 바울이 많이 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도저히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이런 기쁨과 감격과 확신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그런 고백들을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정말 너무나 감격스러운 말을 이제 사도 바울이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그런 구원의 감격을, 구원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서 9장부터는 사도 바울의 어떤 목소리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저희가 보게 되는 것이 이 기쁨과 또 확신과 또 감격 뒤에 숨어 있는 사도 바울의 어떻게 보면 근심을 저희가 보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내 안에 너무나도 큰 근심이 있다. 그리고 그냥 한 번 일어나는 마음의 고통이 아니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이런 마음의 고통이 있는데, 그 고통이 내가 그것에 대해 알고 있고 성령님 또한 내 안에 이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다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놀랍죠. 방금 전까지 감격해서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증거했던 사람이 도대체 어떤 근심이 있을까? 사망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고백했던 사람이 도대체 어떤 근심이 있을까? 저희가 이게 생각해 보게 되는데, 그 근심이 바로 뭐냐면은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로마서에서 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다, 또 새롭게 될 수 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자신이 마음껏 누리면서 살고 있는데,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또 사도 바울에게 직접 복음의 그 메시지를 전해 들었던 이 유대인들은 정작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복음을 거부하면서 살고 있다는 그 사실이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안타까워가지고 몸이 다 아플 정도로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기쁨이 있는 곳에는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복음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에 대해서 이해한다고 한다면은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하고 아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복음은 믿는 자에게는 참 기쁜 소식인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너무나도 슬픈 소식입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이루게 하는 그런 메시지인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을 불러오게 되는 그런 아픈 소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너무나 아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얼마나 아파하고 있냐면은 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참 놀라운 고백인 것 같습니다. 믿지 않는 이 민족을 위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거부하는 이 민족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눈물로 호소하는데 어떤 고백을 하냐면은 이 출애굽기 32장에서 등장하는 모세의 고백이랑 굉장히 비슷하죠. 모세가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신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섬기고 또 참 그릇된 길로 가고 있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차라리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 주시옵소서. 차라리 제 이름을 주께서 기록하신 그 생명책에서 지우시는 한이 있더라도 저들을 꼭 용서해 주세요 라고 모세가 중보 기도를 합니다. 굉장히 비슷한 기도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모세만큼 사도 바울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들은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신의 목숨 또한 아끼지 아니하고 자기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들인데, 그토록 하나님과 함께하길 원했던 사람들인데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내 자신이 저주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저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저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저들이 어떻게든 복음을 듣게 해 주십시오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간절하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도대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건가? 아니 심지어는 그리스도에게 끊어지는 것 자체가 그것을 논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됐었는데, 이 마음이 사실 어디서 오는 마음이냐면은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 이 유대인들이라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자신을 핍박하고 또 자신의 메시지를 무시하고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까지 위협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전도여행을 다닐 때 항상 어디부터 먼저 가게 됩니까?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항상 새로운 도시를 갈 때마다 가는 곳이 유대인의 회당입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가장 그가 먼저 가는 곳이 항상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에게 먼저 사도 바울은 찾아가서 그들이 거부하든 그들이 뭐라고 하든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에게 이게 믿음 가운데 들어올 수 있게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그는 계속적으로 이 유대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 모습이 누구와 흡사하냐면 예수님과 흡사하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무시하고 했을 때, 예수님을 배척했을 때, 예수님 그 복음의 메시지를 거부했을 때도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심지어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 가운데 돌아가심을 인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시고 계셨을 때 얼마나 안타까워하셨습니까? 하나님 저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는 그 고백들을 하시면서 정말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사도 바울의 마음이고 우리가 복음 안에서 가져야 할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 가운데 참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고 많은 것들을 누린다고 한다면은 그만큼 우리에게는 거룩한 부담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참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또 안타깝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말을 잘 듣지 않고 심지어는 우리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들 또한 구원을 받아야 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들 또한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내 자식이 참 말을 안 듣고 나를 힘들게 한다 하더라도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그들을 안타깝게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직장 동료들도 그렇고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그렇고 누구를 만나든지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들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것이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라고 한 사람들은 그냥 자손들이 아니라 본문 4절을 보게 되면은 이들은 양자됨, 영광, 언약, 율법, 예배, 약속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이미 구약에서 받았던 사람들인데 그냥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언약과 그 약속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인데 왜 이들이 도대체 예수님을 거부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지 아니하고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로마서 8장에서는 정적으로 하나님의 주관 안에서 은혜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고 했는데 왜 구약에 선택받은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질문을 던져볼 만하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논리적으로 그리고 구약의 말씀, 성경적으로 이 사도 바울이 9장과 10장과 11장에서 풀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4절과 5절 우리가 보게 되면은 5절에 특히 조상들도 그들일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은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히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육신으로 그리스도가 유대인에게 먼저 왔습니다. 동족에게 왔는데 예수님조차도 알아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왜 이토록 이들은 무지하게 또 어둠 가운데 살고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의 예를 이 사도 바울이 구약에서 듭니다. 첫 번째 예가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해서 이제 이스마엘과 이삭에 대한 얘기를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서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신 것 같이 아니하도다. 또한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부르랴 하셨으니. 제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아브라함에게는 많은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을 때 기다리지 못하고 육신 가운데 나왔던 아들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이 회개하고 그리고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낳았던 자녀가 바로 이 약속의 자녀,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고 하셨을 때 그 약속하신 그 자녀 이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약속의 자손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약속의 자손은 따로 있다. 어떤 혈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은혜로 오는 것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삭이라는 이 사람은 어떤 아브라함이 힘으로 또 능으로 낳은 자식이 아닌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낳은 자식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낳은 자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육신의 혈통이 아닌 믿음과 또 은혜와 약속으로 낳은 이 자손들이 바로 나의 자녀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시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라고 이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극단적인 예가 어디 나오냐면은 바로 다음에 이 이삭과 또 리브가 사이에 태어난 이 두 쌍둥이, 이 에서와 야곱 사이에 이것이 더 분명하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전에 이스마엘과 이삭은 그나마 태어난 시기도 다르고 또 어미도 다르고 많은 것들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 야곱과 또 이 에서는 쌍둥이입니다. 같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왔고 또 동일한 시간에 나왔던 그런 쌍둥이인 것이죠. 이렇게 너무나 비슷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인데 너무나 동일한 조건 가운데 태어났던 아이들인데 본문 11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은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 세상의 어떤 원리에 따르면은 이 장자의 축복은 당연히 에서가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받아야 할 이 축복을 받아야 할 에서는 축복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야곱이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 12절에 등장하는 놀라운 이제 두 가지 사실이 뭐냐면은 바로 행함에 따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뭔가 택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택함을 받는다는 것, 또한 우리가 행함으로 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따라 구원받는다는 것, 그것들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택하심, 또 부르심,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참 에서처럼 축복을 받을 만한 대상이 아니라 우리는 축복을 받을 대상이 아니라 그냥 차선의 선택, 야곱과 같은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축복해 주신 것이죠. 바로 축복받을 대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누리게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 저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원과 이 계획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특히 오늘 본문 13절을 보게 되면은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여기서 이 에서를 미워했다는 표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합니다. 아니 왜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사람을 미워하시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셔야지 모든 인간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왜 이 에서를 미워하시나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수 있는데, 이 미워하다라는 이 표현이 그냥 이 신약에 있는 표현이 아니라 이 말라기 1장에서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히브리어적인 표현인데 이거는 단순하게 감정적으로 이 사람을 미워했다라는 그 뜻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을 덜 사랑했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 야곱에 비해서 이 에서를 덜 사랑했다. 왜냐하면 야곱 자체는 선택받은 그런 어떤 특권을 누렸던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언어적으로 표현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은 우리가 받은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철저하게 택하심과 부르심에 따라 받은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한다면은 우리는 그것을 자유롭게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참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 믿어도 될까? 저 사람 구원을 받아도 될까 할 정도로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 또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 믿는다고만 한다면은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살고 있고 모든 사람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그 상황 가운데 살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또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복음의 기쁨 가운데 살고 있지만은 철저하게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나의 삶 가운데 누가 있나 둘러보면서 또 그들을 위해 중보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희망이 있는 것은 이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힘과 어떠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